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 하던 사람이 그 못된 짓 끊기가 쉽지 않고 평생을 그 짓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쩐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목사님들도 얘기 듣다 보면 3, 40년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참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안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180도로 바뀌어요.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사람이 안 바뀌고 안 바뀌어야 될 사람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이 바뀌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일이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죠. 대부분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큰 사고를 경험해서 죽다가 살아났던 경우. 아니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임사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발달되어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곳에 갔다가 넌 때가 아직 안 돼서 다시 와라라고 했던 얘기가 이게 데이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돼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말하고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가 소설로 볼 때 옛날에 스크루지라고 하는 소설에 자기가 죽은 뒤에 이런 평가를 받았듯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사고를 당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털털 털려서 인생에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믿고 의지했던 게 다 털리는 경우 없어지면은 사람이 또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재물을 갑자기 벌면 바뀌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로또가 맞아서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맨날 지금처럼 쓸 거예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짜장면만 먹을 거예요? 야, 짜장면 말고 딴 거 시켜, 요리 시켜. 아유, 내가 차가 이러니 이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좀 큰 차로 좀 바꿔. 이런 일들을 해서 막 씀씀이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바뀌어지는 거죠. 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단다. 잡으러 가자. 갖다 죽이자라고 하다가 체험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큰 사건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학에서 이것은 인지가 재구조화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재구조화가 되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질병적인 요소, 뇌에 문제가 있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 또 혹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떤 어디 부딪혀서라든가 하면서 뇌에 변화가 있으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의료적인 치료와 변화가 있겠죠. 뇌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또 주변에 갑자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왜? 배우자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받고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사람이 그럴까라고 하는 걸 봤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떤 지도자로 만나느냐,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집에 있을 때 모르더니 애가 군대 가더니 그랬습니다, 어쩌습니다라고 막 딱딱하고 잠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어떤 집단에 군대라고 하는 집단에 소속이 되니까 애가 확 바뀌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면 다시 바뀌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력들이 사람을 바뀐다. 그래서 사람도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에 따라서 바뀔 때 확 변화가 큰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변화된 사건, 바뀐 사건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시기적으로 보면 엿새후다. 엿새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쓴 다음에 엿새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내용은 어떤 거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죠.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칭찬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는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차마 끔찍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결단코 그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보고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전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이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는 식으로 책망을 듣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형이 되셨다. 변형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얼굴은 뭐처럼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말에 뭘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해를 봤어요? 보셨잖아요. 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해는 정확히 보면 해는 깜깜해져요. 왜? 그걸 보다 보면 우리 눈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우리 눈이 까매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밝았는지 해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다. 놀라운 경험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났다. 영화로움, 영광스러운 왕 되신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그 전까지는 때로는 무슨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행했던 모습, 목수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정말 하늘의 광채와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구약시대 때는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자기는 그 변화된 주님 곁에 끼지 못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멀리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수여자고 엘리야는 이 예언자, 선지자에 대표하는 그런 분들로 이야기를 해서 구약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죠. 그래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아간 것이 좋아요. 라고 막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주님께서 그렇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또 빛난 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아니 주님한테 얘기했는데 초막새 찍죠 막 살죠 막 좋았는데 그냥 구름이 몰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납작 엎드립니다.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전에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주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전초에 대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자, 요셉이 어디로?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산으로. 성경은 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산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기도 가면 특별히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냈던 그런 산이고, 이 변화산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지만 그 찬란한 영광이 드러났다. 찬란한 광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광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조명을 받으면 좀 낫죠. 또 사람은 좀 화장을, 비비를 바르든지 무슨 뭐 보석을 뿌리든지 하면 얼굴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요즘에야 물론 앱을 통해서 수정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광채가 나게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사진을 가지고. 근데 주님 스스로 그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 즉 당시의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예수님의 완성이고, 또 선지자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준비하고 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와 율법, 최고의 율법과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여러분,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출발하다, 나오다. 그래서 엑소도스, 애굽. 이렇게 하면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출애굽을 이야기한다, 애굽의 출애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죽음도 아니고 의로운 피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내가 순교한다, 내가 의로운 죽음을 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와 전쟁을 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텐트라고 하는 말이죠. 텐트가 뭔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하우스를 줘야 돼도 될까 말까, 아니면 팰리스, 궁전을 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초막셋 짓게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여기서 주님 만나고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는 너무 좋은 거야. 체험한 게, 만나는 게 너무 환상적인 거야. 기쁜 거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거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 근데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말씀을 듣고 따라. 즉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지난날에 어제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마다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가 순간순간 언제든지 듣고 순종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보다도 선지자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온전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 떠나가고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이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내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봉헌하고 충성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거는 예수님, 남는 건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고 듣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말씀을 들으라. 밑에 영어로 주보에도 전 listen to him이라고, listen to him,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를 따르고 그를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요 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가? 옛날에 한때는 그냥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어떤 박사님이 뭘 먹으면 좋대더라, 뭘 바르면 좋대더라, 다 바르고 이러면 건강해지더라, 어떻게 하면 뭔 되더라. 요즘은 뉴스보다도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보면 야, 뭐가 좋다더라, 유튜브에 나왔더라, 누가 옳대더라, 유튜브. 그냥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자기 신념도 그렇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야. 유튜브 밑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직전에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귀한 순종해 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들었던 마음은 뭐예요? 초막을 참여하고 싶고 그 영광의 순간이 머물러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란한 순간이 머물면 찬란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고 또 감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신앙과 경험의 신앙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애들이 오면 얘들 뭐 요즘 있으면 좀 이따 뭐 딸기 따러, 엄마 우리 어린이집에서 딸기 체험 농장 간대요, 갔다 올게요. 아니면 또 우리 고구마 캐기 체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구마 체험할 때 뭐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해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체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체험하면 뭐 해야 돼요? 얘가 농사 짓는 거예요. 딸기 따는 농부가 되는 거죠. 한 번 왔다 가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고구마 캐고 가는 거죠. 날마다 앉아서 고구마 캐고 있으면 걔네가 농부지. 날마다 고추 따고 있으면 농부지. 그러나 체험을 한 번 하고 이게 따는 거구나, 맛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체험을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도 알지만 그것을 경험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맛봐야 돼요. 근데 맛보는 거로만 그치고 말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본다라고 하는 건 체험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휘발성도 강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의 신앙만 집중하고 있으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계속 체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나한테 어떤 집회를 다녀보면 그 집회에 맨날 그 사람만 와 있더라고. 이 집회가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병자도 치유하고 축사도 나타나지만 거기 목사님들이 날마다 거기에만 와 있으면 무슨 사역을 하겠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맨날 체험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사랑상하신 사건과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은 쌓는 거예요. 쌓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쌓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그 경험이 쌓여야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경험해보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저렇게 해서 따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경험을 시켜야 돼요. 이게 자라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면 직접적인 거 좋아요. 감정적인 거 좋아요. 순간적이고 불과 같은 경험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도 사라지면 낙심하게 되고 기적이 안 나타나면 의심하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자꾸 반복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을 체험에 의존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의존해야 돼요. 경험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은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이 성숙한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일을 계속한 사람은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쓰질 않는 거예요. 요즘 취업 시장에서도 유경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경험. 뭔가를 할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체험의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경험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기를 던져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나갔던 사람, 또 말씀으로 자기 성품이 변화된 사람. 체험은 감정을 변화시키지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신기한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성품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체험 이후에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 그 체험을 기억하고 그 체험을 지키려고 하고 그 체험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쌓여져야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은 체험이에요. 결혼식은. 체험해서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돼요? 경험인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해가고 공유해 나가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 그것이 쌓여져 나가면서 결혼 생활이란 이런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결혼은 이런 거야. 하루 살아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결혼식만 끝나고 어떻게 알아요? 인생을 살아가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꼬꾸라졌습니까? 뭐 진짜 알다시피 이런 지금 변호사에서도 체험했죠. 무리도 걸었죠. 뭐 하여간 희한한 거 다 체험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피하고 관뒀단 말이죠. 체험 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을 잃었던 거, 놓쳤던 걸 다시 다 기억하고 회복하고 움직이고 따라가면서 야,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체험 가지고는 절대 주님 순종하지는 못해요. 체험 가지고는. 체험이 계속 경험화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그러니까 산 위에서 받은 체험을 산 밑에, 즉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고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계속 체험만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작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면은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 고집대로 갔다가 자기 경험대로 갔다가 자기 또 어떤 뭐 주워서 들은 얘기가 또 왔다가 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고쳐지고 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경험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은 연세 드신 분은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 뭐 들어서 알지만 사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바로 뭐냐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라. 근데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디지털보다 코닥 필름을 더 기억 많이 하셨어요. 필름. 요즘은 코닥이 어디 뭐 옷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됐다. 브랜드만 이렇게 빌려줬는지. 옛날에 필름은 다. 근데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필름을 필요 없이 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으니까 필름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필름을 못 파는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숨긴 거야.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래서 계속 필름만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확 돼가지고 지금은 핸드폰까지로 갔지만 그 당시에 변화되는 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계속 마음은 필름 팔아먹어야지 필름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지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변화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이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행하지 못하면은 지금은 코닥이라는 회사가 없어진다시피 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코닥 필름 아는 애들이 어딨어요? 젊은이들 코닥 필름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외국에서 대한민국 저러면 안 된다, 잘못된다, 빨리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망했어요. 기업도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정의 파괴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경고하는 말 듣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정리하라, 교만을 정리하라, 우상을 정리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없어지고 남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잘 감당하고 품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0세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평생에 기적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내게 90세이 넘도록 체험시켜주시고 막 희한한 거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사랑이고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체험을 보세요. 계속 체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귀하게 온전하게 감춘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만 남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진리를 쫓아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는 뭘 남겼는데요. 뭘 가졌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 자손들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남겨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가장 온전한 어떤 길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